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막달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이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가버나움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에 의해 나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노동을 중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은 인구를 셀 때에 인구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이나 기록들을 보면 여성에 관계된 일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굳이 언급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력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만을 환영하고 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귀신 들렸던 자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이나 소유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그 사람의 재산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4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요, 둘째는 바위요, 셋째는 가시떨기요,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말씀을 떠나 배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므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들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 그저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 이 사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어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악한 영의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에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반응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인내하며 지키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편한 길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라집니까?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같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려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이 기도의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능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